안녕하세요. 무신문학가 다니엘 이제 5번째 주 또 이렇게 온라인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하여튼간 온라인이 2주 연장됐으니까 2주만 하고 좀 빨리 다시 여러분들 클래스에서 뵐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도하고 계속 다들 기도하시니까 어, 좀 조만간에 빨리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좀 이제 5주째 들어갔으니까 좀 각도를 좀 달리해서 그 여러분들 이제 또 새로운 각도에서 뭐 제 방에서 그냥 별의별 각도를 한번 다 잡아보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이 각도나 이런 형식이 아니라 제 내용이니까 오늘도 스가랴 9장부터 14장 이 말씀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사야 24부터 27장 그래서 묵시 문학의 어떤 초기 그런 어떤 형태 내용들 이제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오늘도 스가랴서 9장부터 14장까지 여러분들 이제 읽어 오셨으리라 믿고 또 더군다나 더 모범적인 분들은 스가랴 1장부터 8장 그래서 1장부터 12장 전체를 읽어 오셨을 걸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감하게 아멘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9장에서 14장 미처 안 읽으셨으면 좀 읽고 이제 좀 이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 그런데 이제 읽어 오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좀 내용이 좀 난해하죠. 뭐 예언서들 다 원래 내용들 좀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난해할 수 있는데 특별히 스가랴 9장부터 14장은 좀 더 좀 어렵죠. 그 이유가 약간 뭐 신화적인 표현들, 뭐 상징적인 표현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제 묵시 문학의 이제 원시 묵시 문학 형태. 지난주에 이제 아포칼립틱에서 이제 프로토 아포칼립틱. 그래서 묵시 문학의 어떤 원형이다. 아니면 전 묵시 문학 단계의 문학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어쨌거나 묵시 문학으로 이제 많은 예언서들이 좀 그런 묵시 문학의 어떤 초기 형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띄고 있다. 그래서 또 에스겔서도 많이 상징적인 거 이제 예언서에서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상징적인 비전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일단은 이제 스가랴서 9장부터 14장 스가랴 전체에 대한 좀 개관을 좀 보고 쭉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스가랴서 전체적인 개관을 좀 쭉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스가랴서에서 나타나는 이제 묵시문학적인 요소들 지난주처럼 그렇게 좀 쭉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제가 좀 이번 강의 준비하면서 묵시문학 이 하여튼 스가랴서 9장부터 14장에서 좀 어떤 그 구조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구조 분석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면서 이제 여러 주석가들도 참고했고 옛날 제 이제 강의록도 참고하고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좀 더 나아가서 좀 뭔가 새로운 발견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메시아 사상과 관련해서 그리고 당시 역사적인 정황 제2 성전 시대 이게 이제 학개와 스가랴가 여러분들 제2성전 건축하는 상황이죠. 다시 말해서 포로기한 공동체가 다시 새롭게 그 공동체 자체가 이제 갱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요 스가랴 예언자의 이제 시대적인 그 배경을 보면 에스라서 5장 1절에 의하면 학개와 더불어 제2성전 건축을 독려한 분이 스가랴 예언자다 이렇게 돼 있고 제2성전 건축은 기원전 520년부터 515년 5년간에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이제 학개와 스가랴가 이제 같은 시대의 예언자로서 제2성전 건축을 독려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총독은 누구예요? 수룹바벨.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여호수아. 그러니까는 이 제2성전이 지어지는 시기에 네 명의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수장으로서는 수룹바벨, 그 다음에 종교적인 수장으로서는 여호수아, 제슈아, 예수아, 그 다음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아, 여호수아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언자 두 분, 학개와 스가랴. 특별히 그 학개에서의 날짜가 이제 다리우스 왕 제2년이라고 얘기하죠. 제2년에 6월, 7월, 9월 그렇게 이제 학개가 예언을 받았는데 스가랴서는 그 다리우스 왕 제2년 똑같고요. 그러나 그해 8월, 11월 그 다음에 다리우스 왕 제4년의 9월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학개서보다는 약간 뒤늦은 시기. 그래서 학개서에서는 아예 그 제2성전 건축 자체를 독려하죠. 학개는. 근데 스가랴는 제2성전 건축 그 자체를 독려하기보다는 그때 당시의 시대 정신, 그때 당시의 중요한 메시아 사상 쪽으로 많이 강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일단 이제 제가 얘기하면서 이제 나오겠지만 이제 스가랴서는 메시아 사상 아주 긴밀하게 관련돼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쭉 메시아 사상 점검하면서 이제 스가랴 얘기도 나왔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뭔가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이때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은 페르시아 식민지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이미 정치적인 독립된 단체는 아니에요. 이 포로기한 공동체가. 그런데 또 웃긴 것은 또 이들이 그렇게 정치적인 독립을 그렇게 시도하지도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종교적인 자유는 주어져 있으니까. 성전을 마음껏 건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전 중심에 자기네들의 문화와 생활 양식과 율법 준수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2성전 시대의 예후드 공동체라 그래요. 이 예후드 공동체,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 중에 하나예요. 그 예후드 공동체가. 근데 그 예후드 공동체, 이 포로기환 공동체, 내지는 유다 공동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유다 공동체들은 정치적인 독립을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것은 자기네들이 신정 정치 사상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신과 정치, 하나님과 이 세상의 현실 정치가 그냥 함께 가는 거.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성전을 완공해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모든 그 예후드 공동체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예배하고 또 생활들이 그런 성전 문화 중심으로 흘러가기만 한다면 이들에겐 큰 어려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정치적인 독립도 원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다. 요거를 이제 제가 일단은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스가랴의 그 예언들이 조금 종말론적으로 조금 묵시적인 요소들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들의 한쪽 측면에서는 신정 공동체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배만 잘 드리고 우리들의 신앙의 정체성만 잘 유지하면 문제가 없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포로기한 공동체에게는 어떠한 열망이 있었어요. 옛 다윗 제국의 영화를 회복하는 열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들의 삶 속에서 지금은 페르시아 식민지 상태에 있지만 우리가 이제 돌아간다고 하는 거, 예레미야 예언처럼 우리가 이제 70년 후에 포로 복역의 기간이 끝나고 우리 돌아왔다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번영, 독립과 그 옛 영화를 회복하는 비전을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단지 이 종교적인 정체성뿐만 아니라 또 정치적인 열망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열망들이 어디에 의해서 억눌려져요? 페르시아 제국 정부에 그 이제 억눌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 메시아 사상이 정치적인 색채를 띠기만 한다면 이제 견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또 내부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또 페르시아 제국 정부의 스파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런 역사적인 여러 상황 속에서 이 스가랴가
써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것은 당시에 이제 이미 이 스가랴서 1장부터 8장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미 두 리더십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는 그 한 싹이라고 표현돼. 제마한데 한 싹 해가지고 계속 누가 나오냐면은 수르바벨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 본문이 몇 절이냐면 스가랴 보면 스가랴 3장 8절에 나와요. 스가랴 3장 8절에 이미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이 얘기하는데 그 중에 내 종 싹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싹이 뭔가? 그런데 이게 다시 6장 12절에 가면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그 정치적인 리더십은 누구예요? 수르바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종교적인 리더십인 여호수아와 정치적인 리더십 이 수르바벨에 대한 이야기가 쭉 흘러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도 나오죠. 또 환상을 보는 거에서도 또 그 등잔대 그 환상을 보는 장면에서도 그 등잔대 사이에 이제 양쪽에 두 개의 나무 감람나무 나오잖아요. 그 나무 하나는 또 여호수아 하나는 수르바벨 얘기. 그러니까 분명히 이 시대에 그 역사적인 정황들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성전을 다 건축하죠. 제2성전을 다 건축해서 봉헌할 때 보면 그 봉헌하는 그 자리에 여호수아만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종교적인 리더십만 남아 있고 수르바벨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져요. 그러니까는 요 사건 때문에 이제 이 당시에 포로기 이후 시대 페르시아 시대 역사를 공부하는 이 구약 학자들은 도대체 수르바벨은 어떻게 된 건가 이거에 대한 의문점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요 스가랴서를 읽어보니까 수르바벨에 대한 그런 암시들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는 9장부터는 그 추적하기가 힘들어요. 1장부터 8장까지는 분명하게 두 리더십에 대해서 나왔는데 근데 다시 한번 9장부터 14장을 다시 한번 보면 조금 우리에게 좀 의미 있는 것들이 다가와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따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스가랴서의 이제 개론적인 건 먼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스카라야 할 때 이 스카라야의 이름의 뜻은 뭔지 아세요? 야훼 remembers. 이 스카라야 자칼 하면 remember고 뒤에 스카라야로 끝나면 이렇게 야훼 여호와 이름의 이제 약칭이거든요. 그래서 야훼께서 기억하신다. 이게 이제 스가랴 이름의 뜻이고요. 여러분들 스가랴서는요 12소예언서 있죠. 호세아부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12개의 소예언서가 있는데 12개 소예언서 중에 어떤 예언서가 제일 긴지 아세요? 호세아서와 스가랴서가 제일 길어요. 네. 호세아서도 12장이 있고 14장. 호세아서도 14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 스가랴서도 14장까지 있죠. 오늘 우리가 뒷부분 9장에서 14장 보니까. 근데 그 두 개 중에 누가 더 기냐 하면 이 스가랴가 더 길어요. 그러니까는 14장 211절까지 있어. 스가랴서는. 근데 호세아는 14장 197절. 그러니까는 200절이 넘어가요. 스가랴서는. 그래서 스가랴서가 이제 12소의 연서 중에 제일 길다. 이제 보시고요. 그다음에 크게 1장부터 8장, 그다음에 9장부터 14장 이게 어떻게 나뉘어지냐 하면은 1장부터 8장은 그 천사에 의해서 설명되는 8개의 환상으로 돼 있어요. 1장부터 8장은 그렇게 일관되게 천사가 이제 에스겔처럼 천사가 환상도 보여주고 환상도 해석해주고 요것이 이제 1장부터 8장이면 그 다음에 9장부터 14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두 개의 묶음,
두 개 마사로 돼 있죠. 마사. 그래서 우리 성경 번역 이제 마사 하면은 히브리어인데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 경고라,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라 이렇게 해서 9장 자 스가랴 9장 시작할 때도 그렇게 시작하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느라 할 때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 자체가 이제 마사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에 가면 여기는 제대로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해서 이제 경고의 말이 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는 마사하면 이제 경고인데, 근데 이제 원래 뜻은 마사하면은 오러클, 그러니까 계시, 말씀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계시로 돼 있어서 두 개의 묶음 9장부터 11장이 첫 번째 마사고 12장부터 14장이 두 번째 마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경고의 말씀, 그 계시의 말씀 9장부터 14장 그 부분이 되는데, 근데 이제 앞서 1장부터 8장의 8개의 환상인데 요거의 주제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예루살렘의 회복. 그래서 이제 주된 요절을 보면은 1장 16절 그리고 8장 3절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예루살렘 회복하는 장면인데, 근데 사실은 9장부터 14장도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회복의 말씀들 중심에서 더 상징적인 내용들, 그다음에 뭔가가 감추어져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이제 학자들이 보기에는 다분히 이거를 이제 오늘날은 이제 뭐 논쟁이 그쳤지만 불과 한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다니엘보다 더 앞선 묵시다. 실제로 묵시 문학이다. 스가랴서 9장부터 14장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묵시적 요소들이 이제 있는 거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연대는 뭐 그 저작 시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520년 어간이겠죠.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이 이스라엘 그 예후도 공동체에 뭔가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시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묵시와의 연관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예언이냐 묵시냐 이제 중간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 천사가 계시를 보여주거나 또는 계시의 내용을 해석하고 있고요. 두 번째 특수한 환상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옛 예언들에 대한 재해석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요 이제 특별히 이제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 이제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언들을 이 새로운 상황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장면들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묵시 문학 갔을 때 사후 예언에 대해서도 이제 물론 이제 그때 이제 다니엘 보면 이제 보겠지만 그것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거쳐서 이제 하는 건데 그 묵시 들어가기 전에 이전에 예언된 것들에 대한 재반성과 재해석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묵시적인 요소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과 13장, 그 다음에 14장에 보면 특정한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특정한 시기. 그러니까 12장 같은 경우는 전쟁의 때 이렇게